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예배 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픔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연약한 모습이 또한 계속되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결케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주의 손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의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여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서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세상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순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함으로 악한 세력을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면 참된 교제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며 기도하는 삼순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으로 몸이 불편한 자, 치료 중에 있는 자,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시험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소망과 희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까지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에 세워주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 정부가 화합과 협치로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느 정부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시고 남북관계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부흥하고 이끌어 온 국민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왜곡된 주장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요즘에 무슨 셔틀 외교다 하면서 국가 대표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에 일본 외상이 끝까지 독도는 자기 거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자기 건데 한국이 불법으로 경비대를 상주시켜 놓고 있다. 사실은 자기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억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완전 억지를 부리고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좀 분노하죠. 우리 국민의 이 자존심을 건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이 크게 오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게 오해가 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실 일이겠는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는가, 얼마나 우리가 분노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1장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15절 16절 말씀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오해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존재하셨고 만물이 태초에 지음받았으니까 그보다 먼저 존재하셨으면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은 저 우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광대한 우주뿐 아니라 그분이 지구상에 많은 생물을 만드시고 심지어 왕들을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전쟁이 막 나고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지금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타지마할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죠? 타지마할. 예, 인도의 무굴 제국의 그 황제인 그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묘지를 만들었는 것이 그게 타지마할입니다. 근데 건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은 뭐 세계 7대 기적이라고 2007년도에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고 1983년도에 벌써 유네스코 문화재단에 등재가 된 몇백 년 된 겁니다. 1643년부터 한 20년간 지었던 그런 이 타지마할이라는 그런 멋있는 아주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덤입니다. 무덤. 자기 죽은 부인을 애도하고 그리워하기 위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넓이가 한 5만 평쯤 됩니다. 얼마 안 됩니까? 한 5만 평. 예.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2만 명의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또 다른 2만 명의 예술가들이 그 무덤 건물을 장식한다고 그렇게 수고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참 놀랍죠. 그죠? 그런 남편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5평짜리라도 좋은데 5만 평이 넘는 그런 건평에다가 지은 세계적인 아주 유물입니다. 아름답기로 뭐 종교를 떠나서 건축물 자체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제 그러한 세계 7대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뭐 그거는 물론 비교가 되지 않겠죠. 5만 평이 넓긴 넓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한 100배쯤 될 겁니다. 대구 한쪽 기둥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이 창조하는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부인이 살았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 줬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 잘해줬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처음부터까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고대 성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심지어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나? 죽은 부인을 위해서도 타지마할을 만든다니까요. 세계의 기적 같은 건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본인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걸로만 하면 더 영광을 받겠다 그런 건 없겠죠.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냥 의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가설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 수백억 곱하기 수백억 곱하기 수백억 곱하기 수백억 곱하기 수백억의 확률로 인해 가지고 어쩌다가 번개가 치고 열이 나고 이래 가지고 우주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 어쩌다가 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쩌다가 그런 더 높은 확률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옛적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보다 더 믿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한번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될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아주 큰 비행기, 그 전보 비행기나 보잉 747이나 이런 큰 비행기가 저 우연히 만들어졌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도의 설계와 엔진과 모든 운동력과 양력과 모든 기계공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200만 개 이상의 부품을 정확하게 제 기능을 하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저 비행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진화론이나 이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치 땅에 있는 모래 한 줌을 가지고 하늘에 확 던졌더니만은 어찌어찌하고 해가지고 저 보잉 747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주장을 하면서 온 세상은,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들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왜곡하고 어쩌다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도의 우주 천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며 우주 자체가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우주를 만드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자들은 우리는 분노하죠. 그죠? 저 일본 저 인간들 저러다가 그냥 화산이나 한번 터져가지고 땅에 물속에 깔아앉든지 이 별소리를 다 언제 들어보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인간은 참 약합니다. 셔틀 외교가 시작된 지 12년 됐다 그랬는데 12년 전에 정확히 후쿠시마 그 쓰나미가 벌어져 가지고 2011년도에 원전이 터져 가지고 지금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오염된 오염수를 가지고 자기들 바다 동쪽 해안에 한번 뿌리겠다고 했었고, 이래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민감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왜곡하는 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한번 뻥 터지면 그냥 그걸로 다 정리가 되고 많은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구상의 한쪽 구석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쓰나미 14m짜리 파도가 한번 들이친 겁니다. 쓰나미가 들이칠 때 그걸로 그냥 꼼짝 못하고 마는 겁니다. 14m 파도 하나에.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 말씀 오늘 그렇게 돼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들어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머리가 하나밖에 없죠. 지체는 여러 개 있으나 머리는 하나가 됩니다. 머리가 두 개 있으면 샴 쌍둥이처럼 오히려 기형이고 굉장히 불행하고 고난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천주교의 무슨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닙니다. 심지어 로마 캐톨릭의 교리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교황은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나 하늘에 있는 교회나 과거에 있는 교회나 미래에 있을 교회나 모든 교회에 있어서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땅의 머리는 내다, 땅의 교회의 머리는 내다, 사탄 같은 그런 말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몸은 동일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낱말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성직자와 평신도, 평신도는 좀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성직자는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고 덜 거룩한 것이 어디 있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더 천한 것이 몸에 어디가 있습니까? 주 안에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라는 말은 오히려 적절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교역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평신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더 높아지거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몸이 만약에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안 받는 몸이 있으면 그게 이제 뇌성마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게 되고 몸이 제대로 못 움직여지니 굉장히 큰 불행이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몸에는 그렇진 않죠.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좀 아는 게 있는데, 내가 좀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말하는 대로 쫓아오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해야 돼.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도 나도 우리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만 쫓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정통 교단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헌법도 만들어서 교회가 현실적으로 더 잘 말씀 가운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분의 통치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몰고 나간다. 그 같은 이단되기 딱 쉽습니다. 이단들이
주님의 성경 말씀은 자기들이 겉으로는 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으면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교리를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단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그 단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예. 말만 교회라고 갖다 또 거짓말로 갖다 붙여놓은 곳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거짓 교회고 그것은 말 그대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같이 모이게 만들고 훈련받게 만들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훈련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복음을 수호할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 복음을 변증할 뿐 아니라 공격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야 될 그럴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고 오직 교회에만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교회, 곧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직접적으로 받으실 뿐 아니라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구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구나. 너무 놀랍다. 나도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는 사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따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또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영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영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영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목사님은 대단하다 그리고 막 그런 영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주가 한국에 잠시 들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그 기도 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귀한 분이십니다.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과 그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생기고 훌륭한 사역을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빌리 그레함 목사 왔을 때 350만 명까지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리 그레함이 영광을 받을 수는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마저 자칫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말고 다른 머리가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그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그냥 자기 인생관으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은 바로 성경인데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멤버도 아닙니다. 몸은 교회당에 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주님이 교회 안에서도
왜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고 어떤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곡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 서로 동등한 하나의 머리는 하나인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재림 이후에는 직분 없어요. 직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원래적인 영원한 그런 교회의 본 모습인데, 땅에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으로 그 직분 가운데, 은사 가운데 충성을 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동등한 성도들이며 주님만이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 그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할 것이며, 각자 도생, 각자 주장이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어떤 인간도 교회에서 영광을 받거나 업적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런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왜곡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왜곡돼도 우리는 많이 분노합니다. 이웃 나라 때문에 더 와 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도 왜곡됨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 한 주간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현 주소가 어디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우리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교회로 말미암아서도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진데 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실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도 창조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주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연약한 일이 있든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범사의 복을 더하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회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이 끝납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연락 주시고 또 혹시 또 미루어서 다 못 읽으신 분들은 6월 말까지 시간을 한 2주간 더 드리니까 밀린 거 열심히 읽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 완독을 올해 상반기에 또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감기탁 목사님 아시죠? 달성교회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감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여전도의 원례가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삼남전도회가 됩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철수 장로님, 진기혁 권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내일 아침 11시에 신평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는 10시 반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들입니다. 공혜선 성도 김신옥 권사님, 권순주 사모님, 민병천 장로님, 박양순 권사님, 이현선 사모님. 개인 필사자 신구약 전체를 또 벌써 우리 윤종호 원로 장로님 몇 번째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필사를 완성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폐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